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 6월 28일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딸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송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사랑을 앞에 내려다 놓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 딸로 받아주셨으니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다시금 맛보는 이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그 처지에서 있는 장소에서 그의 몸과 영혼에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여름, 모든 자연 만물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가고 사랑하고 있으니 저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려고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일주일 동안에 살고 받은 것을 감사히 헌상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 손에 하는 일에도 아버지의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저희들이 맛보고 지난 일주일을 살았으니 주님 닮아가는 믿음을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가족을 주신 것, 이 교회 멤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트윈시티뿐 아니라 미국 땅 곳곳에서 그리고 떠나온 고국 땅에서도 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약속대로 은혜가 미쳐진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날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러 왔으니 주신 자유와 평화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한 기도를 넘치게 대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특별히 우리의 아들 지훈이를 있는 곳에서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삶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몸이 수술 후에 점점 회복되어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가져와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니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도 내려놓습니다. 알지 못하는 앞날에 대한 걱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서 온 줄 알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고병숙 교우님에게 함께 하셔서 그 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수술 후에까지 아버지께서 잘 보여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아직까지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심재용 교우님에게도 아버지의 품 안에 다시 와서 몸과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것도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를 찾는 자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민족이 지은 죄를 큰 짐들을 우리에게 맡긴 이것을 내려놓으니 미국 땅의 지도자들이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알지 못하는 것까지 맡기며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중에 저희들이 순서대로 읽어왔던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가 됩니다. 이사야서 제58장 개정 번역은 1038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새 번역은 이사야서 58장이 873페이지가 됩니다. 58장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내 목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들을 알기를 기뻐함이 마치 한 민족이 의를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한 것과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공의의 규례들을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의 금식의 날에 너희가 즐거움을 찾으며 너희의 모든 수고들을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니 너희가 이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목소리를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금식하지 말지니라. 내가 택한 금식이 그런 것이겠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금식의 날이겠느냐? 그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푹 숙이고 자기 밑에 배옥과 죄를 펴놓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날이라고 하겠느냐? 이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하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굶주린 자들에게는 너의 빵을 나눠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들을 보면 그를 입히고 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너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야 내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너의 건강에 신속히 솟구칠 것이며 너의 의가 너 앞에 나아갈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너를 뒤에서 호위할 것이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네가 부르짖으면 주께서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된 것을 버리면 만약 내가 굶주린 자에게 내 혼을 내어주고 그 고통받는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면 그때는 너의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나서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되리라. 또 주는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살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물이 된 동산같이 될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아니하는 샘물이 같으리라. 너에게서 나올 자들이 옛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요 네가 많은 집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리니 너는 터진 곳을 키워주는 보수작에 거할 집들의 복구자라 불리우리라. 만일 네가 너의 발을 안식일로부터 돌이키며 내 거룩한 날에 내 기뻐하는 것에도 돌이키고 안식일을 기쁨과 주님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하다고 부르며 그 날을 존귀하게 하며 너 자신의 가는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땅의 높은 처소들로 오르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의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희들이 읽어왔던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유다 땅의 민족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사야란 말 자체가 여호수아나 호세아와 같이 예수란 말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39권째 책 중에 이 이사야 선지의 선지 내용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희망도 보여주시는 이 두 가지의 극과 극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제일 많이 인용한 구약 말씀 또한 이사야서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58장은 이제 후반부 66장이 마지막이니까 후반부로 갈 때에 다시 여호와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원리는 약 27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분이 근 60여 년을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4대에 걸친 왕들을 겪어보았고 거기에 따른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을 보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부자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러면서도 안식일에 모든 제사가 올라가고 성전이 가득 차고 희생제물이 넘치는, 종교는 허망한 것, 이거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코가 썩는 냄새가 안식일에 올라오니까 맡고 싶지 않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미국 땅이나 한국 땅에서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모습과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라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그것까지 사버린 겁니다. 50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데 부자들이 주지를 않고 땅에 땅을 접해서 늘렸다고 하고 여름 별장을 짓고 겨울 별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똑같이요. 여름에 시원한 데 캐빈에 가서 놀아. 겨울에 따뜻한 데 가서 놀아. 그러니 가난한 사람의 눈 돌릴 틀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2700년 전에 유다라고 하는 그 교회 전체의 상황과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한국 땅이나 미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58장의 말씀으로 조명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여기 5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안식일에 예배를 잘하네. 그것도 모자라서 날들을 정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너희들이 잘하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를 않지? 우리 제사를 바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지?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네. 나도 너희들에게 불평할 말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6절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두 가지를 그 당시에 교회에 불평을 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원리를 적용해서 본다면은 오늘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영적인 생활을 기뻐하실까? 이제 이 두 가지의 여호와께서 던지시는 불평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27세기가 지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머리를 푹 숙이고 좋은 옷 벗어버리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입는 그런 삼배를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가운데 있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그런데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게 도대체 금식이냐?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하신 불평이 이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전체에 안식일을 뺀 나머지 6일 중에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내가 불평해야 되겠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식이다. 오늘날 지금 뭡니까? 날마다 하는 새벽기도, 수요일날 하는 수요기도, 금요일날 하는 금요 철야기도, 그 다음에 구역모임,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뺀 나머지 너의 삶에서 너희들이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게 금식하고 자기를 슬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 하는 거, 내가 그거 보니까 금식이 아니다.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오늘 2015년 6월 28일 오늘도 곳곳에서 교회에서는 새벽부터 예배가 들어가고 기도해가고 시작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그렇게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야 그건 너희들 기도도 아니고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 기도를 예배를 한 사람이 그 시간을 떠나서 집안에서나 이웃이나 사업장에서 하는 행동은 악한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금식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게. 첫째, 불공평하게 사람들을 어려운 자바에 넣는 너 힘을 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 그거 풀어야 돼.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고 너희들은 쉬운 것을 찾아가고 편한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 고생시켜? 그 사람 목에 힘든 거 멍에 풀어줘. 너 이익 챙기려고 그야말로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어서 법정에서부터
변호사나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 감옥에 넣은 거 뒤집어서 풀어줘. 배고프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물론 이 당시에야 다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교회 전체, 백성 전체가 교인이니까 오늘날 치면 지역 교회마다 큰 숫자든 작은 숫자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배고파서 배를 고는 사람이 있고, 싱글맘이 돼서 어린애들이 힘들어하고, 현대판 과부입니다. 현대판 고아 같은데 너희들끼리만 초대하고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 음식 나눠줘. 그리고 집이 없어서 떠도한 사람들에게 집도 만들어 주는 것이 내가 말하는 금식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금식하고 이렇게 나하고 다른 거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종교생활, 그게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 코를 냄새를 썩게 하는 거야.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여유가 있고 너 가족이나 친척이 힘들어하는데 모른 채 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 그거! 너희들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바치고 예배당에 돈을 바치더라도 그거는 내가 인정하지 못해. 6일 동안에 너희 삶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은 이거는 가짜야.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내리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에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와서 그렇게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남쪽 유다처럼 방탕하고 종교의식만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북쪽을 아수르 나라 포로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남쪽 유다 땅에도 이루어진다고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하고 향을 태우고 연보를 한다고 날마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는 그걸 금식으로 예배로 내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예배를 한 사람이 나머지 6일 동안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게 하고 하신 말씀이 6절, 7절 저희들이 읽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의로움을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내주고 너희들이 하는 모습에 빛이 비추게, 새벽이 오면은 한낮에 빛이 비추지기 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드러내게 해주고 너희 뒤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호의를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강조하십니다. 참된 종교 행위란 안식일에 제대로 예배를 한 사람은 나머지 6일 동안에,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한 사람은 6일 동안의 삶이 9절 10절에 다시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너 이익을 챙기려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쥐어버리고 너가 이익을 챙겨가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가 이익을 챙겨가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을 대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너는 항상 깨끗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거 손가락질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쓸데없이 농담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하나님 마치 우리 옆에서 듣고 계신 것처럼 27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에. 그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너 마음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사람 괴로운 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도 배고픈 것을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게 없고 가난해서 우리가 개구리가 되어서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효한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10절에 되어 있네요.
참된 안식일의 예배자는 평일에 가난한 사람 보니까 마음에 끌려서 저 아픔 내가 알지. 그러니 저 사람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은 너 빛이 깜깜한 가운데서 떠올라서 낮과 같이 밝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줄 거야. 왜 기도해도 금식해도 안 들어줍니까? 예배를 이렇게 밤낮으로 하고 새벽부터 하는데도 안 들어줍니까? 무슨 하나님한테 기브앤 테이크를 하면 주십시오 하는 식이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란 거지요. 두 번째 경고는, 첫 번째는 금식 기도로서 안식일에 예배를 한 것이 6일 동안에 어떻게 되었나를 따라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아예 안식일, 주일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물고 늘어져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너희들 안식일을 한번 볼까? 이제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잠깐만 구약 시대에 유다 백성에게 주는 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천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생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날 쉬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쉬시고 그 부부 앞에서 안식일을 복을 선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일어나신 이 일요일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로서 똑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이 날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살면서 주일날을 생각할 때 그날은 내가 이것저것 다 해야지. 마치 그것이 자기 날로 하는 큰 도둑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은 힘써 너 할 일을 6일 동안 다 해라. 7일은 내 날이야. 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날이 오면은 안식일처럼 나하고 쉬는 날이 있어. 영원히 쉬는 날 연습을 안 하면 안 돼. 왜? 그 연습 안 하고 죽으면은 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나의 날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은 내 거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신약 시대에도 주님의 날이라고 못을 박아두어서 이 날은 내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너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그거 그만둬. 내 날에 내가 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너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 그만둬. 그 다음에 너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그만둬. 6일 동안에 시간 줬을 때 뭐 했니? 왜 내 날에 내 시간을 빼앗아가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느냐? 세 번째로는 왜 안식일이 즐거운 날인데 즐겁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거 빨리 안식일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 붉은 사는 거 팔아먹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찬송하는데 마음으로는 안식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27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예배 끝내야지 내 마음대로 하겠지. 이게 바로 아직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아직까지 안식일 하나는 철저히 자기의 모든 6일 동안에 즐거워했던 것을 그만두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는 가족이 회당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치고 즐거운 날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주의 날로서 기쁨을 간직하는 것을 넘어가서
주님이 당신의 날이라고 한 것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진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명예로운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이 날을 귀하게 여긴다면은 13절 중간에 또 나옵니다. 너 원하는 길로 가지 말고, 너 좋아하는 것을 오락을 구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로 희낙낙하지 말아라. 14절에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날이 아침부터 부담이 되는 날이 되어서 빨리 예배가 끝나버려야지 내 좋아하는 거 하겠다면은 이 죄에 딱 들어가 버려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즐겁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이 날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불려가면은 영원히 안식하는,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날을 까먹을 뻔했는데 다시 기억시키려고 이 날을 복되어서 즐거운 날이라고 하신 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날로 하겠어. 그러면은 14절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줬던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 허락하겠다. 내가 참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서 말하노라. 못쓸 바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을 시작과 마감을 주일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면은 마음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고 나서 하나님과 사는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산다고 하나님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유다는 그걸로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약 60년 후에 오늘날 이락 땅으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 버려서 나라가 그때부터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나의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하나님이 불평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해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날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때가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회복된 낙원을 생각하기보다 주변에 있는 것에 눈이 돌아가서 마음의 기쁨이 빼앗긴 적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받아 죽으신 것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원하니 그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저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